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사순절을 통해서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조금 다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시작한 지 오늘이 11일째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책을, 기도에 관련된 서적을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많은 내용들이 그 책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기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눌 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눈이 환해지는 그런 깨달음이 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차 싶은 이런 좀 각성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도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에 모토가 있어요. 3대 모토. 하나는 오직 믿음. 이것을 솔라 피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부르고요. 또 하나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에요.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바를 따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린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오직 믿음, 솔라 피데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견이 없어요. 핵심이 뭐냐? 오직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 그 오직 믿음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특별히 기도 생활에는 더 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굳이 풀어 또 설명해 보자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오직 믿음으로 확신하고 구하는 것. 오직 믿음이 빠지면 기도 생활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간구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수요 예배 때 기도는 내면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 자꾸만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연약의 발로 아닌가? 내면이 강하고 똑똑한 사람은 신이 필요 없지 않는가? 기도가 필요 없지 않는가?
다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 삶을 마음껏 누리고 성공하는데 뭐 때문에 의지하고 그 연약함을 보이겠느냐? 기적이라고 말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다 우연을 그렇게 말하더라. 어떤 신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잘 들으세요. 요즘 제가 붙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요. 우연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우연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인간의 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섭리로 여겨지지 않고 자꾸만 어떤 우연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뒤를 어떻게 다 알아요?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연이지 그게. 우연히 일어난 걸 자꾸 기도했다고 일어났다고 주장하면 되냐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삶에 우연 같은 기적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연을 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야고보서는요, 기도 생활에 믿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여기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욕 같은 거죠. 욕.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의 반대말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의 어떤 반대말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의 유사한 말은 뭐냐?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게 뭐냐? 의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의심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두꺼비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자주 했죠. 무좀이 있어가지고 시장에 할머니가 박스를 찢어가지고 매직으로 두꺼비 기름, 주부, 섭진, 무좀, 박멸, 천원 이라고 박스, 찢어진 박스에다가 놓고 그냥 바닥에 놓고 두꺼비 기름을 팔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무덤이 심한 저는 지나가다가 박스에 쓴 그 글자가 눈에 띄기 때문에, 할머니 이거 정말 무좀 나아요 하니까, 나지 그럼, 이렇게 아주 냉소적으로 쏘아붙이듯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좋다는 의약품을 다 발라봐도 무좀이 안 나는데 이 난전에서 길바닥에서 파는 이 두꺼비 기름이 과연 무좀을 낫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그 시장에서 파는 아줌마 할머니의 그 두꺼비 기름 가게를 지나갔어요. 근데 너무 간지럽고 힘드니까 속놈샘 치고 한번 사봐야 되겠다 하면서 작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어떻게 발라요 하니까, 그림 그리는 붓으로 찍어다가 간지러운데 바르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2번 발라요? 하루에 몇 번 발라요? 한 번만 발라. 그냥 한 번만 발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사다가 집에서 발을 씻고 붓에 칠해가지고 탁 발랐더니 얼마나 따가운지 여기 입에서 절로 나오네. 내가 속았구나. 그런데요, 갑자기 껍데기가 훌르덩 벗겨지더니만 다음날 새살이 돋는데 무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두꺼비 기름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두꺼비 기름 무좀의 직방이다.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여러 번 그 가게를 지나친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왜 자꾸 의심을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벌써 이만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기도는 해보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나가서는요, 무시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금 더 센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믿음과 기적의 상관관계를 마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은 주로 비슷한 이야기를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특히 이 8장에서부터 9장 사이에 한 10개 이상의 비슷한 스토리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읽다 보면 늘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씩 있어. 공통 분모가 있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설명해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5절에서 13절까지 어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 집이 어디냐? 가보자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아니요, 저도 제 수하에 하인들이 많은데 내가 말만 하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말만 하면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9장에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중풍병자를 침대채 메고 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침대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망치로 지붕을 막 깨부숩니다. 그리고 침대를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미친 짓이 아니라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9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요 12회 혈류증 받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저주받은 사람에게 없는 병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병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지기만 해도 그 저주가 옮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가족과 격리되고 마을 공동체와 격리되어 살아갔던 겁니다. 12년 동안 이것을 알았으니 그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갔다가는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자가 허락 없이 들어와서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옮기 때문에 율법에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왔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리 사이로 막 기어가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나간 것을 주님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보시고 혈류증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9장 27절부터 31절에는요 날 때부터 소경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막 만류를 합니다.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너희가 떠들 때가 아니야, 조용해.
근데 그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고 두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답이 다 나오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과 달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가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설교를 했죠.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는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파도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막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만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요.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만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딱 보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보여. 그게 뭘까요? 아, 이거 고쳐주면 돈 좀 되겠다. 돈이 보일까요? 아, 고쳐주면 나에게 힘이 되겠다 하는 그 권력이 보였을까요? 바울이 딱 보니까 뭐가 보이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뭘 보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게 사도행전 14장 9절의 말씀이에요. 기도와 소원을 응답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느냐의 기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뭐죠?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곳간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안 하고, 기도해도 자꾸 의심을 품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잠깐 정리해 보면,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값싼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이나 또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하는 우리가 승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이 막 생기고, 기분이 우울할 때는 믿음이 바닥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 중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나 믿음이 있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일치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여러분 현미경 볼 때 그냥 밑에 뭘 놓고 보면 보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초점을 맞춰요. 초점을 잘 보이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쌍안경도 그냥 눈에 갖다 댄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돌려서 자기 시력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라디오의 전원을 켠다고 라디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과 의지와 또는 내 지성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을 신뢰하고 내가 전적으로 믿을 때 내 속에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 때만 기도하고 좋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성령 하나님의 중보와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의 도움을 만끽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 못해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세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물론 10가지, 100가지 변화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생활이 안 될 때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변화가 내 기도 생활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좀 진단해 보면, 첫째,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법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은 이 기도와 끈질김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일 잘 설명하는 구절을 소개해 보라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사이에 나오는 바로 가나안 여인의 간구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이방 여자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들어봤더니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들은 채 만취하고 길을 갑니다. 그 제자들이 이상하다, 예수님이 들었을 텐데 우리 귀에도 들리는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을 하시나 아니면 못 들으신 건가 하고, 주님, 여자가 자꾸만 자기 딸 귀신 들린 거 고쳐달라고 하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시 이방인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실망스러운 거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왜 이방 여자는 저렇게 무시하시지? 그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성가시게 꾸는 거예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듣다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먹는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아니, 자녀들이 지금 떡을 먹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우린 밥이죠, 밥. 그때는 떡이 여러분 주식입니다. 구운 떡이. 근데 그 떡을, 자녀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걸 뺏다가 개한테 던져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이 여자가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 마지막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자존심 다 버리고요, 사람들 시선 다 극복하고 예수님도 야 가라, 너한테는 줄 은혜가 없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여자가 주님 앞에 매달렸더니 주님이 그 여자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시로 자유함을 입었죠.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바로 끈질기게 기도했던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의 원동력은
뭘까요? 성격이 아니에요. 기질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질. 왜 끈기 있는 기질 있잖아요. 아픈 거 잘 참는 거 뭐 이런 기질. 그런 기질이 아니에요. 끈질긴 기도의 원동력은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는요, 얼마 못 가요. 상황을 보고 머리로 빨리 정리해 버립니다. 아, 이거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네? 이거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중단하지 않는 기도. 저는 그것을 요즘 훈련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571일째 완치를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훈련하고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법을.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수르기라도 받아 먹고자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이 믿음이 없으면요, 몇 번 기도했다가 상황은 그대로야.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악해져. 기도하는데 뭐가 더 잘 안 풀려. 에이, 포기해버려야지. 거짓 믿음이죠.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함께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를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힘을 빼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시에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분위기가 다 어디 가 계시는 것 같아요. 마치 몇 사람만 두고 설교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시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이것을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힘을 좀 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병든 사모와 함께 저는 지금 571일째 함께 치병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려보겠다고 막 공부하고 살려보겠다고 뭘 좋은 걸 다 찾아보고 살려보겠다가 어떻게 하고 초반에 얼마나 이것저것 많이 했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내가 힘이 너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내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을 이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기고.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우리의 지성과 경험은 먼지 티끌 하나만도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도 안 보이고 우리 먼지만한 티끌의 지식과 경험이 정말 태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 잔뜩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해보면 알지만 운동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제가요 족구를 과거에 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족구를 했는데 맨날 야단을 맞아요. 근데 야단할 때마다 옆에서 동료 부목사님이 저한테 코치를 해주는데 어떻게 코치를? 야, 힘 빼. 힘 빼고 받아. 힘 빼고 차. 힘을 빼는 게 뭔데 도대체? 힘이 안 빠지는, 힘이 딱 들어가는 게 탁 차니까 공이 자꾸 개발처럼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근데 1년, 2년, 3년 족구를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힘이 없어서 못 차겠다 이게 아니라 공을 받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하는 대로 공이 컨트롤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운동도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신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기도뿐 아니라 모든 삶에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의사들이 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릴렉스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온몸에 힘이 잔뜩 자기도 모르게 긴장해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딱, 여러분 힘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피가 잘 돌까요, 안 돌까요? 당연히 안 돌겠죠. 순환이 잘 안 되겠지. 막 힘이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으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사우나 가서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우나 딱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릴렉스해지죠. 몸에 힘이 쫙 빠지죠. 그러면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한잔하고 술 빨리 깨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피를, 알코올에 적신 피를 간으로 보내서 빨리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막 긴장해 있으면 이게 피가 잘 안 돌거든요. 해독이 잘 안 돼. 근데 사우나 갔다 오면 빨리 술이 깨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해보고 말하는 겁니까?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 집안이 술 문화로 가득 찬 집안이기 때문에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힘을 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두려울 때 힘이 잔뜩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주사 맞을 때 애들이 어떻게 해요? 힘 빼, 힘 빼. 왜요? 무서우니까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우리 신현이가 어릴 적에 치과를 갔는데요, 이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때 6살인가 그래요. 5살인가 6살인가. 근데 치과 선생님이 자 이제 막 위에 뽀로로 같은 걸 뭐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면서 힘 빼는 이러니까 결국은 묶었어요. 그물 같은 걸로 아이들을 전부 다 묶어놓고 손발을 묶어놓고 하는데 그거를 지켜보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힘을 못 빼는 거예요. 릴렉스를 해야 되는데.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잠깐 선교 훈련을 할 때 인도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을 가는데 중간 기착지에서 하루를 자게 됐어. 근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만큼 높은데 사람을 올려놓고 밑에 사람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자, 뒤로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넘어지세요. 자, 밑에서 사람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인도 청년들이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게임이야. 뒤로 제대로 못 넘어지는 거예요. 못 넘어지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근데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시범. 그리고 제가 올랐었어요. 그리고 릴렉스하고 힘을 빼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데 탁 받아주잖아요. 자, 이렇게 빼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그 위에 올라선 아이들은 하나같이 힘을 못 빼는 거예요. 왜요? 무서우니까 힘을 못 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것을 탐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이런 말씀일 것 같죠. 근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지 말라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계명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계명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힘이 잔뜩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릴렉스합니다.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때 아하,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할 때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고 몸에 힘이 빠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셋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자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쉽게 내려놓습니다.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단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그 잠은 깊은 단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뢰하고 기도하면 나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목자를 하든 목사를 하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뭘 못해요? 어디를 못 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바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야고보서 읽었던 1장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날마다 우연처럼 찾아오는 기적과 은혜를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